할렐루야. 예,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뒷사람에게도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옆 사람한테는 살 만나든지 하더니 뒷사람하고 하라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살 만나는가 봐요. 뒷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뒷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 주의 보좌로 들어가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가족이요, 탁상에 둘러와서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요즘에 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갑자기 안 하던 게,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수저를 드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 다음부터 온 가족들이 우리 둘째처럼 앞으로 우리 감사 인사하고 밥 먹자. 그래서 그 가족이 그렇게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식당마다 앉아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는데, 근데 어느 날 조금 지나니까 식탁에 반찬이 딸랑 2개만 올라왔네요. 그날따라 반찬이 딸랑 2개가 올라온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뭐라고 불평도 못하고, 순간 그래서 남편이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인사했냐? 간신히 먹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간신히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히 먹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간신히 먹지 마시고 감사히 받아 먹는 자에게 소화가 잘 되고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행복한 삶이 되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 은혜의 원천이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가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이 교회 오고 똑같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가지예요. 답은 딱 2가지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오늘은 하나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바로 뭡니까? 감사입니다. 제목 이미 가르쳐줬잖아요. 감사. 감사가 오늘 주의 보좌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문에,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설교 시간에 원어 말하는 거 제가 별로 자제를 하는 편인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원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표현해요. 유카리스테오. 그러니까 이걸 3개로 분리하면 돼요.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그죠? 가운데 카리스라고 들어있거든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가운데 들어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인데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감사가 뭐냐?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인데
뭐가 감사하냐? 카리스가 풍성한 상태가 감사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한 상태가 감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내 안에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 받고 나면 풍성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는 열쇠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때요? 그때 진정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알고 은혜를 기억해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일은 무슨 주일로 지키나요? 맥주 감사 아닙니다. 맥주입니다. 맥주 아니니까 조심하셔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가 뭔가, 감사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맞지요? 자, 3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가? 오늘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없어요? 친구가 있을지어다. 친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친구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친구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 말 표현하면 절친, 찐친이 뭔지 아셔요? 찐한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냥 친구가 있는 반면에 절친, 찐친이 있고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친구랑 찐친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그냥 친구하고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찐친하고 절친은 어때요? 내 깊은 비밀까지도 이렇게 서로 나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엊그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가 몇 억인지 몰랐는데 80억 다 됐더라고요.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있어요. 이 세상에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80억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80억 분의 n분의 1처럼 80억 분의 1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나를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예쁘고 훨씬 멋있는 사람 많은데 내가 뭐라고 그저 그렇게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지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시면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 지난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이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특별하게 보시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 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꼭 기억하여 감사해야 될 은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뭐라요? 또 기르시는 양이다 그랬거든요. 기르신다는 게 뭐예요? 기르신다는 걸 보니까 꼴을 먹이신다, 돌보신다, 인도하고 지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꼴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뭘 감사해야 되느냐? 뭔가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상의 평안, 하나님이 돌보셨잖아요. 기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평안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그죠? 그렇잖아요. 후렴 쪽 가면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 그거 뭐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면 은혜의 반응은 감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켜주신 건강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서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고 강건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참 사건 사고 많았죠.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큰 아무런 탈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들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더니 흥분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 엄마 아빠 제가 오늘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방금 저기 큰 사거리를 지나오는데 뒤에서 큰 버스 기사가 졸았는지 그대로 달려와서 차들을 박았는데 저는 다행히 차만 조금 찌그러지고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흥분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너무 감사하다. 아빠도 사고 날 뻔했어요? 아니,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 큰 사거리를 매일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사고 없었고 한 번도 조그만 접촉 사고도 없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내게 가정을 주시고 내가 저녁이면 돌아갈 집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세요. 비록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를 많이 주는 것 아닐지라도, 그렇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이건 행복한 거고 이건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대편에 있는 불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환경이나 형편 조건이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열악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그래도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만족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대부분 그럽니다.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봉사, 이런 건 좀 강하게 생각해요. 근데 감사, 찬양, 기도, 이런 거, 말씀, 기도, 이런 거는 좀 여러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감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사는 그건 하면 좋겠지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만 하지 않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오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왕 사는 거 그래도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감사해보자. 청유형 아니에요. 감사해보는 게 좋겠다. 청유형 아니라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될래? 이거 아니죠?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이에요, 명령.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이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시편에도 보면 감사하라는 게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도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감사하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오늘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전후해서 불평불만에 휩쓸리는 삶은 이제 다 끝내시고 언제나 감사가 이끌어가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계속 진행할게요. 한 장은 방송실 좀 띄워줄래요?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일상이에요, 일상. 이 그림의 그림분은 누구냐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그린 명화인데, 노인의 감사기도예요. 제목이 노인의 감사기도. 에릭 앤스트롬이 그렸어요. 그림을 보시면 부자같이 보여요? 가난해 보여요? 그죠?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노인의 식탁의 모습입니다. 빵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보면 빵 한 조각, 스프, 그리고 성경책 한 권 딱, 그죠? 놓여 있고 안경 딱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소박해요. 참 가난해 보이고 참 소박해 보이는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식사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가슴을 찐하게 울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찐하게, 그죠? 지극히 작은 건데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 일상의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일상의 삶의 평안, 일상의 삶의 은혜.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번 맥주 감사절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하나 하고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 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감사 그러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제일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래서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안 봐도 다 알잖아요. 자, 암송하고 계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하셔야죠. 자, 시작. 할렐루야. 영원군 유사리 할렐루야. 완벽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뭐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걸 하나님 기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기대인데 범사에 감사하러 가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라고 오해하세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강도가 와서 죽을 뻔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건.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다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게 하시지만 감사합니다. 좀 뭐 이상하죠? 이거 미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옆 사람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이 말씀 보시고 잠 올 때쯤 됐으니까 말해야 돼요. 옆 사람이 말했어요. 상식을 가집시다. 금방 한 건 비상식이잖아요. 상식을 가지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 모든 사건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 속에 누가 계셔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말이 애매하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건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도가 들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지만 그 일 속에서도 제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강도와 도둑이 우리 집에 들었지만 제 안에 있는 믿음은 도둑맞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항상 습관이 좋은 경건의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 일기를 매일 적어요. 하루를 지나면서 항상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일기를 적는데 그 감사 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전 처음 소매치기 당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당했다는 거죠. 처음이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소매치기가 내 지갑은 훔쳐갔지만 내 생명과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었기에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종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자 이게 아니라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하십시오.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해 불러 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참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도 오늘 내게 주신 평범한 삶을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삶에 주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빵 한 조각, 마른 빵 한 조각, 스프 하나, 성경책 하나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믿고 감사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세계에서 자녀 교육의 최고인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를 꼭 가르친대요. 자녀들한테. 유대인 자녀 교육 세 가지 꼭 가르치는 건 뭐냐? 첫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부모가 첫 번째 가르치는 게 이거 가르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해라. 둘째, 불평하는 놈하고는 절대로 다니지 마라. 불평하는 놈하고는 절대 놀지 마라.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요? 불평은 코로나보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예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금방 불평합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불평하는 놈하고 같이 놀지 말래요.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해라.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가르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오늘 주의 보좌의 문을 여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